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주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비전은 뭐냐? 여러분, 비전은 내가 만든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없던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비전이 없는 개인도 망하고 비전이 없는 백성도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채원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채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전이 있을 때에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갈등입니다. 비전은 갈등을 전제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갈등은 갖게 돼요. 왜 그럴까요? 비전을 갖게 될 때에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모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비전을 갖게 될 때에 갑자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표하는 목표 지점이 있고 내가 떠나야 할 출발 지점이 있을 때에 이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 사이에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목표 지점이 없었을 때에는 나에게 장애물이 없었어요. 근데 목표 지점이 생기고 나니까 그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전이 있을 때에 비로소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고귀한 비전일 때에는 산도 높고 골짜기도 깊습니다. 비전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이루는 데는 고통이 수반되고 많은 노력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커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어이 비전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적은 고통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고귀한 비전을 기어이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고귀한 비전을 이루어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내가 과거에 한 어떤 일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내가 앞으로 할 어떤 일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얻게 되는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한 그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있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리는 없어.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난 그렇게 못해. 그래도 내가 뭐 업적을 세워야지. 아니야,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진리를 많이 연구한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실을 의심을 해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비전은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고 하면 그 꿈이 진정한 비전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예수님의 꿈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예수님의 꿈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왜 그렇죠? 그거 개꿈이에요. 그거 사실은 뭔지 아세요? 꿈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꿈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총리가 되세요. 제국의 총리가 되세요. 요셉이 이집트라는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썼던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국무총리로 성공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큰 부자가 되고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꿈이 비전이 아니고 내 욕심인 걸 깨닫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인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꿈을 갖고 살아야겠는데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자, 이 열매가 어디에 맺히나요? 가지에 열려요. 그런데 이 열매의 품종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이 열매가 훌륭한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해요? 포도나무가 결정해요. 포도나무 품종이 좋은 거면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고, 포도나무 품종이 나쁜 것이면 나쁜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포도나무 품종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 가지에 달려 있기만 하면 거기에 열리는 포도는 극상품 포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인생을 살 때에 주님에게 목적을 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먹고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가 갖게 되는 그 열매가 얼마나 좋은 열매인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열리는 열매는 극상품 포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포도밭이 잘 돼요. 우리 교회 포도밭이 너무 잘 돼요. 왜? 나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극상품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길 가는 곳에 내 눈길이 간다면, 주님의 발길 가는 곳에 내 발길이 간다면,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면, 그때에는 무엇을 하든지 열리는 그 열매는 극상품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비전은 뭐냐? 비전은 포도나무가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그거를 굳게 믿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긴 극상품이 열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극상품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믿음의 영웅들을 쫓아가면 돼요. 그들은 리더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아주 뛰어난 리더들이에요. 그 리더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팔로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리더는 앞서가는 분이고 팔로워는 따라가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해요. 모세가 등장하네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네요. 여호수아, 모세.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그의 팔로워였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 40년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의 행적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를 리더로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놀라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훌륭한 팔로워였을 때에 어떻게 됐느냐? 그가 리더가 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훌륭한 팔로워가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훌륭하지 못한 리더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훌륭한 팔로워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더 큰 축복을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다윗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리더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리더였고 다윗은 팔로워였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끝까지 다윗이 팔로우했습니다. 따라갔어요. 사울이 나중에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때에도 끝까지 사울 왕을 리더로 인정을 했습니다. 끝까지 팔로워로 살았어요. 그 사울 왕이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을 살해하고자 했을 때에도 그 사울 왕을 리더로서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광야로 쫓겨가서 팔로워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로워, 따르는 일, 여러분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따르는 일이 그거 남의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일을 하니까 이 일은 담임 목사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담임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때로는 교회의 일을 담임 목사의 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따르는 자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따르는 자의 길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크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됩니다. 담임 목사건 동역자이건 파트타임 사역자이건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건 장로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평신도이건 우린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저도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충성합시다. 함께 충성해야 돼요. 리더가 하는 일이 리더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소아시아 7대 교회를 좀 방문을 했어요. 터키 지역하고 그리스 지역을,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적을 쫓아갔는데 그 바울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리더로서, 바울이 리더로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팔로워들을 남겨놓고 떠나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또 리더가 되고 거기에 또 팔로워들, 따르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또 리더가 되고 거기에 또 따르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리더, 팔로워, 리더, 팔로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그때 팔로워였던 사람들,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지도자가 되었고 디도가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이 리더가 되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리더가 되었어요. 빌레몬이 리더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영웅들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리더가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리더가 없다고 위축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의 궁극적인 리더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위축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나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동역자들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파트타임 사역자들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장로님들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권사님들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집사님과 평신도들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간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인물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이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어이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인물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내가 무엇을 더 말하랴? 내가 더 말하려면 한이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선배들이냐? 이 비전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 비전을 갖되 비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조치원교회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 가운데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자 되겠다고 예수 믿고, 그냥 높은 사람 되겠다고 예수 믿고, 그냥 잘 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고 예수 믿는 그러한 저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굳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거 하고 싶은 사람 타 종교로 가도 제가 막지 않을게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쓰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그 개인적인 욕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목사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야기를 쓰고 장로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야기 쓰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되느냐?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따르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강인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